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악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영원히 씻어주신 그 크신 사랑,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땅한 길을 일깨워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사모에서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일깨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늘 평안케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지 못한 귀한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이 시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육체의 질병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 걸려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각각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 있달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묵묵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시켜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레위기 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구약성경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두 페이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몇 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건너뛰셔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됐습니다. 긴 연휴의 끝자락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이 꽤 긴 시간 연휴가 이어져서 개인적으로나 또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그리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전도도 많이 하시고 가족들 간에 즐거운 정도 많이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명절이 고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하고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에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아마 제가 의정부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설교를 배정해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날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제목은 소재의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제사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결케 하는 예법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사법이 목적을 따라서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정리해보면 쉽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따라서는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가 있고 그리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속죄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죠.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그리고 누구나 만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감사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하는 이 소제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는 화제라 그랬습니다. 불화자를 써서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짐승의 다리나 아니면 곡식단을 이렇게 드는
들것자를 써서 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한 단을 딱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게 흔드는 거, 요제라 그래요. 흔든다 그래서. 그리고 전제가 있는데 제물 위에다가 피를 쏟아붓든지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소제는 성결한 삶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제가 전에 좀 주목세계에 있는 몇 분을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어깨에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보통은 뭐 호랑이 문신, 뭐 용 문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특이하게 글자로 새겼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 착하게 살자. 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지 모르죠. 선한 마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대접받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현실하고는 잘 안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죠. 그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서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했던 말들, 그리고 나의 얼굴 표정,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서 정말 자기의 입술을 두들기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그 머리를 책상에 들이받는 일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그 완악한 모습 때문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제의 삶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 소제의 삶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장 속에서 그 소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소제의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제는 다른 네 가지의 그 제사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짐승이 죽는 것은 없어요. 단지 소제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소제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인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죠. 먼저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드리려거든, 그 말은 뭐냐면 조건이다 그 말이죠.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죠. 내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거죠. 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드리려거든 그렇게 한 것으로 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말이겠죠. 그러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는 것이 중요하죠. 고운 가루가 되려면 이 곡식의 알갱이가 부서지고 깨져야 되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가정에서 떡을 해 드신 분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떡이 되려면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구에다 놓고 그것을 찧어서 채로 받쳐서 또 찧어서 채로 받쳐서 얼마나 소중하게 떡을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간단하더라고요. 불린 쌀만 갖다 주면 30분이면 떡 가져가라고 전화 오더라고요. 예, 아주 요즘은 아주 편리한 시대입니다. 자, 고운 가루가 되려면 곡식의 알갱이가 깨져야 되죠. 자, 소재의 삶을 살려면 알갱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각각의 한 인생의 알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그 알갱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도 있을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자기의 자존심도 깨 부셔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고집도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3,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느냐. 몇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근데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원하던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내 인생의 삶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자기의 고집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재의 삶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부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 떡도 그 성찬의 떡이 가루잖아요. 부서져야만이 또 다른 가루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 덩어리의 떡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집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여기에 갈피를 해놓으시고 이사야서 4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 말씀, 3절 4절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그들이 목을 곧게 했는지를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그리고 내 목의 힘줄은 무쇠다 그랬습니다. 이 목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목이 무쇠다는 거예요. 무쇠는 절대 안 꺾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라, 단단한 노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착고에 채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굴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여전히 자기의 고집이 있는 한은 이 성결한 삶을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금강석 같았다 그랬습니다. 금강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죠. 어떤 것으로도 깰 수가 없는 것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귀는 딱 막았다 그랬습니다. 아무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고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죠.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 앞에서 묵묵 그 길을 쫓아갈 줄 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한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이 종교가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그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이 여전히 그 고집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많은 심판과 저주가 있었잖아요. 삶의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시고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물이 되면 축복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냐면 그러면 삶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덜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고집 때문에 주님의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앞에서 일을 맡은 일꾼들은 더 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안 좋죠. 그래서 성경에는 앞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집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있죠. 그건 자기 고집인 거거든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고집 때문에 멸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냐 마음 때문에 결국은 진노의 날 내게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도 고집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장애가 되는 것이 고집이잖아요. 그죠? 그 고집 속에는 자기의 잘못된 자존심, 잘못된 가치관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절,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가 준비되면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죠. 성결한 삶을 살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는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의 의지대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자기 혈기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밖으로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근데 그 기간이 열흘이었잖아요.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에 이 성령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답답해 미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친히 목격했고 부활하셔서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입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결한 삶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사실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뒤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언으로 듣는 사람이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방언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그것이 혹시 내게 힘들고 고단한 길이라도 묵묵히 쫓아서 따라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성결한 삶이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 예루살렘까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러 다니는 그 넷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에게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저 가사까지 내려가서 그 에티오피아 그 넷이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먼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 성령의 그 명령을 쫓아서 그곳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봤잖아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냐? 그래서 가까이 마차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마침 읽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모든 일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내시는
여전히 예배하러 부지런히 왔다 갔다만 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참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2절. 제가 몇 절 읽어 올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뭐라고 증거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일깨워 주기를 예루살렘으로 네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생전에 몇 차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운 줄 아셨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니라. 근데 그 말씀 앞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종교가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나를 결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는 이 마지막 길이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마음에 굳게 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당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9년 전에 점심을 먹고요, 소화시킨다고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툭툭 우리 전사님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배드민턴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화시킨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셔틀콕이 뒤로 넘어오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였어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짚었으면 다행인데 라켓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팔목으로 땅에 그대로 부딪혔어요. 어찌 됐겠습니까? 80kg의 체중이 여다 실렸거든요. 부러진 것이 아니라 부서져 버렸습니다. 발목이. 그래서요, 팔목 뼈가 부서지니까 이 손이 근육 때문에 다 이렇게 제껴지더라고요. 이렇게요. 이 절대로 안 펴져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간호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요, 3명이서 저를 붙잡고 이걸 펴요. 막 비틀고 잡아다니면서 펴는데 30분을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큼 아픈 걸 잘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숙제를 안 해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숙제하려면 옛날에 뭐 책상도 있는 게 아니고 집에요, 엎드려서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1시간 이상씩 해야 돼. 그런데 매 맞는 것은 3분이면 끝나. 그때 선생님이 발바닥을 10대씩 때렸는데, 때리면은요, 맞는데 10초, 10대.
그리고 그 아픈 바늘로 쿡쿡 찌르는 그 통증이 없어지는데 한 3분이면 끝나요. 그런 것을 왜 1시간씩이나 고생해서 숙제를 하겠어요?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됩니다. 저에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런 정도로 제가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잘 참는데, 근데 그날은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신음을 하는지요. 저를 데리고 갔던 우리 전도사님이 응급실 밖으로 나가버렸다더라고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죽하면 제가요, 마취하고 하자고, 마취. 그럴 정도겠어요. 그런데 30분 동안은 씨름하다가 이게 딱 펴고, 그리고 이제 부목을 대고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아놓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방사선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이야기죠. 잘못됐으면 다시 하자는 거죠. 제가요, 이 부목을 댄 이 손을 들고요, 방사선과에 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요거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수술할 때까지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또 그 아픈 고통을 또 겪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항상 내게 유익한 상황만은 아닐 거예요. 내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쫓아서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이 중요하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환난과 결박이 문제가 아니고 죽음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까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듣고서요, 막 울면서 붙잡았잖아요. 왜?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를 그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예언에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을 묶는 그 띠를 가지고 왔잖아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붙잡고 울면서 못 가게 했잖아요.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죽을 것을 각오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자, 때로는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죽음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가? 죽음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형편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은
결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기름을 놓는 삶,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적지 않은 교회인데 봄에 간장을 담갔어요. 그리고 한 100여일 지나면 그 메주를 건지고 그리고 이제 간장은 따로 이렇게 숙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담갔던 이 메주가 이 굵은 콩이 여전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으죠.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 두 패가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 굵은 콩이 있어도 그대로 잘 이것을 치대가지고 그리고 항아리에 담가 놓으면 그것도 맛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다음에 먹기 편하게 갈아놔야 된다. 갈아서 이것을 숙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갈자파와 그대로 두자파죠. 그런데 이제 그대로 두자는 파가 시장에 가서 장보러 갔다 온 사이에 싹 갈아버렸어.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충계 수양회까지 와서 싸우더라는 거지. 아니, 좀 갈면 어떻고 안 갈면 어때요? 글쎄요. 맛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될 거리가 되냐고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천막 밑에서 그 사기 조각에다가 흙 담아서 그 소꿉놀이 하잖아요. 풀도 담아서 반찬이라고 놓고 그잖아요. 그래 놓고 흙을 좀 더 담았냐 덜 담았냐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네 것이 크냐 내 것이 크냐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차잖아. 애들이라. 똑같죠. 신앙의 어린아이들이죠. 신앙의 어린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만약에 봉사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형제 자매들을 먼저 세우는 일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뜻에 맞게 오히려 하고자 하는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3절. 321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이 자기 경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대로 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자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자,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육체를 신뢰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죠. 내 뜻대로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할 때도 참 중요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그 기름을 붓는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 그랬죠.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향기가. 그런데 그 향기가 고약한 향기가면 안 되죠. 아주 아름다운 향기여야 되죠. 어떤 사람은 고약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향기가 아예 없는 것만 또 못한 것이죠. 우리는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향을 돋는 삶이죠.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아주 힘들어서 왔어요. 가족들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하다가 왔어요. 여전히 태도는 불손해요. 그런데 찬양대에 찬송을 하시는 어떤 형제님 한 분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박차고 나갔어요. 지난 학예수양회 때 그 가족을 만났는데 그분이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 고약한 향기가 한 사람과 한 가족을 구원받는데 그렇게 장애가 되죠.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어떤 일을 위해서요, 외부의 업체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시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 앞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나오다가 사무실 앞에 교회 소식이 꽂혀 있으니까요. 한 장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걸 쭉 넘겨서 보는데 자기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예,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저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아, 이런 분도 교회에서 그런 큰 일을 하시는군요. 제가 얼굴이 뜨거웠어요. 도대체 세상에서 얼마나 평판이 나쁘길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될까? 참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기도하자. 왜 이 얘기 해봐야 저것도 감정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풍겨야 됩니다. 사람은 그 자기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백합은 백합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잖아요. 향나무는 그 고유의 향 냄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과일나무에도 고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 혹시 드셔보셨어요? 두리안. 냄새는 정말로 고약합니다. 또 비유가 상한 사람은 또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맛있게 먹죠. 멀리서도 그 냄새가 딱 풍겨지면 입에서 침이 고이죠.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바로 풍기게 되면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는 그 향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벌나비는 향기를 쫓아서 쫓아갑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향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정말 볼품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때에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향기를 풍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유향을 놓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란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유향은 성경에서는 기도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기도.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향단에는 항상 향이 계속해서 피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죠.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어야 되죠. 그냥 잠깐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외의 시간은 그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산다. 그것은 유향을 놓은 삶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성막 안에 그 향이 계속해서 피우도록 했을까?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시편 141편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죠. 시편 141편 2절 말씀. (14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계속해서 피워진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그런 분향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기도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늘 돼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해놓고도 안 하는 기도, 끊임없이 쭉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정해놓고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가 없는 삶,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책망하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그리고 버리는 것은 기도잖아요. 자, 우리의 삶이 늘 기도로 연결되는 삶이 돼야 되죠. 자, 그리스도의 향기도 풍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돼야 되죠. 그리고 레위기 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놓아서 그걸 한 줌을 취해서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죠. 불태워서 드리는 것은 항상 희생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고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에게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고난과 아픔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이야기만 있으면 떠나버리잖아요.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화제의 삶이 아닌 거예요. 화제의 삶은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인내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좌고우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로로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고난이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해서는 거룩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경건한 삶을 위한 고난도 있는 거잖아요. 고난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영광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죠. 자,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 찾으시겠습니다. 71절. 71절. 자, 7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자기에게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사람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자기에게 고난인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고난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것이냐?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자꾸 막히게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를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도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감동되게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써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눈이 어두운데 왜 감사할까?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80여 년 인생 살아오면서 못 볼 거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거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자꾸 어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잘 안 들립니다. 말씀 들을 때도 헤드폰 껴야만이 들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 얘기하려면 귀에다 대고 소리 질러야 돼. 그런데 그동안에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듣지 못하도록 내 귀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헤드폰 끼고 들으니까 좋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그렇구나.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가 되는구나. 그러죠. 우리는 우리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내 앞에 가로막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단해 하는데, 그것조차도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몸을, 육체적인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조금 맛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던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찬송 아무리 불러봐도요, 마음속에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콩팥에 있는 혹을 떼어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문병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문병을 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천국에서요. 진짜 육체적인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할 때 그 옛날 주님께서 마음이 어찌했을까? 그걸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은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아연 실색을 해버렸습니다. 이 자매님이 암이 왔어요. 암. 그리고 불과 몇 개월에 선고를 받았어요. 어머니 전체 모임에서 간증을 한답시고 간증한 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줬습니까?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암이 온 것이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는 참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잖아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19편 67절. 왜 유익이 됐느냐면 67절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근데 그 고난 당함으로써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기자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기자는 틀림없이 복받은 자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119편을 다윗의 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쓴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어요. 비참했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짧은 5구절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복합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렇게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잖아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다윗,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그 화재와 같은 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로는 건져주시기도 하잖아요.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로 하여금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괜히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기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죠. 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흠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게 되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잖아요. 남편의 고난, 부모의 고난,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더 조심하죠. 그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 가지고 반드시 책 잡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자, 11절.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놓으라고 돼 있고,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하고 꿀은 넣지 말라 그랬죠. 자, 꿀은 달콤한 것이고 누룩은 죄죠, 죄. 그리고 누룩은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룩과 같은 것을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이 처음에 있어도 그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른 거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하면 광주리에다가요 담아가지고 정지 위에다가 딱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죠.
근데 이제 저녁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면 하얗게 곰팡이가 피잖아요. 점심때 가면은요, 그냥 전체 다 펴버립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조금의 시작했던 누룩이 순식간에 온통이에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딱 제해야 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누룩은 죄악이고, 그리고 전염병을 이야기할 때도 누룩을 얘기했고, 그리고 부패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누룩을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좋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교훈도 누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간음하는 죄, 음행하는 죄는 더 조심해야 되죠. 그잖아요. 사람의 본성 속에 음란한 것이 제일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간음죄와 음란한 죄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잖아요. 그건 청년의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누룩과 같은 이 음란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배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혹 허물이 있을 때는 때로는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음란한 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는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것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외식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죄를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에 걸쳐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장면이 나오죠.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외식을 다 드러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율법적으로 자기는 거룩한 채 하고 살아가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누룩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드러내놓고 치료받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살면 주님께서는 가증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인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죠. 사두개인은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요즘식으로 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안상홍 증인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천지라고 하는 그런 괴악하고 악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딱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식사로 내려가셨는데 맨 뒤쪽에서 저를 기다리는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만나서 딱 얘기하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꼭 배우시라고 하면서 CD를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CD를 꺼내서 발로 비벼버렸습니다. 들을 것도 없죠. 뭘 듣겠어요? 거짓된 교훈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가 해서 들어보는 거.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이 더 그렇게 궁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만 해도요, 온전히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 옛날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기 마음을 한탄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자꾸 관심이 있어요. 그 옛날 아테네에 있는 그 스토아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것에 자꾸 마음에 뺏겨요. 물건도 새로운 거, 신제품, 그잖아요. 그리고 이 거짓된 교훈도 특이한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에 채워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해석이 붙어 있고, 그리고 비유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강해가 있는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조금도 손색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교훈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인가에 보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복음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완전히 틀린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심차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누룩입니다. 누룩. 그잖아요. 자, 음란한 것도 누룩입니다. 거짓된 교훈도 누룩이죠. 그래서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면은 음란한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하게 교회에서는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형제라는 자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이트에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가르쳤던 말씀을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내용도 부정하고요. 설교 내용도 부정하고. 그런데 저는 그 사이트의 회원이 아니니까 잘 몰랐어요. 제가 강릉교회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형제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것도 지역의 어떤 작은 교회의 형제님. 근데 그 형제님은 그 사이트에서 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제가 제보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봐서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답변 안 했죠. 그래서 30분 후에 카톡 하면서 5장의 사진이 쭉 올라오면서 목사님이 계신 교회의 모 형제님께서 이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닉네임을 주면서 봉사의 형제님들한테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닉네임으로 올려진 글, 덧글들을 쫙 추려보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형제들이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면 안 된다. 충분히 형제자매님들과 상의해서 해라. 그래서 모두에 대해 상의해가지고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글이 올라오기를 나는 형제에게서 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글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왜? 그걸 통보한 우리 봉사회장님이 누구 씨 이제 교회를 출석할 수 없습니다. 형제라고도 안 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된 교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철저하게 배격을 딱 해야 되잖아요. 요한 2서행가에 보면 지내쳐 이 교훈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길에서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에 가지지 않는 사람이 나아오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남편이요, 이상한 교훈에 미혹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교단에 본부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진짜 환장할 일이죠. 결혼한 부부니까 당연히 따라가기도 해야 되는데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 교회 가자고 끌고 갈 것이고, 그러니까 자매님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택하십시오. 제가 이러다 저러다 얘기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매님이 안 갔어요. 그래서 친접살림을 반절로 딱 나눠서 남편은 그리 가고 그리고 자매는 안 갔어요. 근데 그날 남편이 후에 돌아왔어요. 만약에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믿음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돌아오잖아요. 부끄럽기는 해도 돌아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을 안 했기 때문에 돌아와도 받아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강을 넘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돌아와도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요. 어떻든 간에 이단에 속하거나 잘못된 교훈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교훈, 누룩과 같은 것에 매이면 안 되죠. 또 꿀은 이 세상에 달콤한 것 취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란해져도 묵묵하게 신앙의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 허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것에 취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꼭 넣어야 될 것을 한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13절이죠.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언약의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의 소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소금인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 소재 속에 소금을 넣듯이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잖아요. 그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정도의 큰 규모의 교회일 거예요.
미루어 짐작건대는 수십만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교제에 떨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죠. 물론 그들이 떨어진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이유가 말씀이 잘못되어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 때문에 떠났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족된 것도 문제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한 게 아니죠.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의 그 언약을 자기 스스로가 저버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2000년 환난 후에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정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살고 심지어는 몸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없는 사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이잖아요.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죠.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애정 표현 다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침 뱉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은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 것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뿌려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소금을 놓는 삶인 거예요. 그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한때 가서 복음을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말로 우상 구더기인 그곳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3년 동안이나 울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과 그리고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온통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잘못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죠.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이 주님과의 변함없는 사랑을 갈라놓는 이유가 됐다. 주님 앞에 가서는 그것은 절대 이유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하고도 관련이 있죠? 맛.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5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수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맛이 중요하잖아요. 맛.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소금,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에도 맛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맛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왜? 맛있는 것은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인 자매도 자기 입맛에 맞는 그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본인 맛에 맞는 피자를 먹어야 돼. 그래서 가끔 그 피자 사달라고 그래요. 그 피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줬어요. 사람은 어떤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을 또 찾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한번 맛을 보게 되면 또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게 되면요, 그들은 또 그 맛을 찾아서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제대로 풍기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있는 맛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나 형제자매들은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싫어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따뜻한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해요. 그러죠? 차가운 건 어떻게 할까요?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맛이 있으면 가까이 할 텐데, 그런데 나를 자꾸 꺼려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적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3, 4살 먹은 애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3, 4살 먹은 애들한테도요, 맛있는 거 주고 이쁘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하면은요, 금방 내 사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있어야 돼요. 소금을 치면 반드시 맛이 있죠. 맛이 하나도 없는 국물에다가 소금을 쳤는데 기가 막힌 맛이 생기죠. 짜지는 게 아니죠. 맛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을 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소금은 말을 고르게 하는 것도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소금으로 함같이 말을 고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고르게 한다 그 말은 통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 불편한 사람은 톡 쏘아붙이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소금친 사람이 아니죠. 국이 끓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게 되면 한쪽만 맛이 생기고 한쪽은 여전히 싱겁습니까? 전체가 다 골고루 다 맛있잖아요. 우리는 내게 앞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들이 내게 어찌하든지 간에 내 편에서는 통일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주머니에 같지 아니한 저울추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집에 같지 않는 되를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머니에다가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1kg짜리, 하나는 5kg짜리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5kg 달아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1kg만 달아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에 같지 아니하는 되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말대와 같이 큰 대로 되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그마한 홉대로 되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공의를 나타낼 때도 동일하게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팔은 아루로 굽는다고 내 가족들은 항상 좋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 치는 것처럼 말이 항상 고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소재의 삶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재라 그랬죠. 영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누룩은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소재,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더 살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리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 안에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진리의 복음 말씀을 늘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되는 귀한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얻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